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도 듣기도 하므로 믿음에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분별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거 구하고 전할 거 전하고 세울 거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희가 갖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땀을 살리기 위한 것을 이 시간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보여줘도 판단하고 듣게 해도 판단하고 깨닫게 해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봤으면 본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분별하면 분별하는 대로 왜 그런지 이유나 까닭을 물어 그 모든 것들을 전할 것인지 증거할 것인지 증거해야 될 것인지를 똑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데이스케로라이에스에서 분별의 영을 주면은 판단이나 하고 있고 깨닫게 해도 판단이나 하고 있고 아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니라. 기라레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가 증거하며 가리키는 것은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힘을 줬으면 힘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 줬으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신의 은사 사용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너에게 쓰라고 준 것이고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비방하라고 준 것이 아닌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이내 뒤에 나라의 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각자가 묻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이유는 전적으로 내가 너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연주하시고 네가 묻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원수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네가 원수한테 잡혀서 죄를 짓게 된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물으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었고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하나님과 변론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원장 앞에서 저희가 이제 환담하면서 저 원장이 제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떤 주제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뭔가 워낙 제가 죄를 지은 게 많기 때문에 안정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한 가지 쌓여져 있는 그 죄 중에서 무엇을 드러낼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었다는 부분은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신을 주셔서 신같이 되었고 분별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끔 보면은 저희들이 죄인을 잊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말고 죄인들 사람들 몸의 위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너무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은 원장님이라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서 비방과 핍박을 받을 때에 중복에 변하셨습니다. 저희 예수께 여쭤봤고 자기를 비워 말씀 주시고 내 자신을 살펴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말씀 안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를 버려서 내가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비우고 비우라고 하셨는데 어제 잠깐 교회 왔다가 들었던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은 거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어제 가서도 계속 마음이 번잡하고 되게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사를 왔는데요.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햇빛도 잘 들고 좋은 집을 주신 원장님과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벽지가 다 흰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꼭 천국 같아요. 다 하얘갖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마음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축복의 집을 정말 잘 가꾸고 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 말씀대로 판단, 존중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물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자기를 비워야지만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리고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자기를 비운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지 못하고 주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명처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전에 자랑하고 하나님 묻지 아니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만 받고 것이 아니고 많이 받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꾸 종의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가리켜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이 아니죠. 하늘 보좌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전적으로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잠깐만 보여줘도 너무 더럽고 추해서 이거를 그냥 태연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가슴에 있는 죄들을 보면은 구더기가 펄펄펄 이러지. 안 그러면 뱀이 우글우글우글, 구렁이가 우글우글.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정말 태연하게 볼 수 있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걸 억지로 태연하게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징그럽고 썰미져요. 몸살 그러죠. 몸살 났을 적에 제 몸을 보여주시는데 땅구녕마다 뱀이 대가리 쏙쏙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땅구녕이 막히기 때문에 몸살이 오면은 온 전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댈 수가 없이 아파요. 땅구멍이 구녕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다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 났을 적에는 무엇을 먹고 약을 먹더라도 땀을 빨리 내면 금방 거짓말같이 낫게 돼요. 이제 기도원에 판피령을 많이 먹는데 옛날에 처음에 내가 먹었을 때는 판피령 가루약이 나왔어요. 얘가 놀러 갔는데 정말 몸이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에 갔더니만은 판피령약이라고 하면서 가루약을 줘서 먹고 이불을 쓰고 땀 내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팠나? 그때서부터 판피령을 그 뒤에는 가루약이 아니라 물약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원수에게 잡혀서 제가 그렇게 아팠으니까 정말 매일 아파가지고 그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죄에 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몸이 정상이 안 되고 죽을 뻔하는 그 기회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매일 그냥 할 수가 없고 판피령을 사다 놔놓고 판피령 먹고 나면은 금방 이제 효과가 오죠. 그러면 그때 졸라고 이래요. 조금 있으면 또 못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다음 시간에 내가 할 수 없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판피령을 자꾸 먹기 시작했던 거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약을 끊으라고 했던 겁니다. 끊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약을 끊으라니까는 판피령을 다 재활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상이 아닌데 왜 그런가? 우상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하고 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거나 누가 왔을 때 아프다 그러면 판피령을 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짝에도 또 판피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율법으로 행했죠.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때는 회개가 아니라 율법으로 행했던 것은 뭡니까?
회개하게 되면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소 잡고 용서 잡고 양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다못해 없으면 돌방구라도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비누를 갖다가 어디다 감추게 하고, 이건 진짜 미친 짓이요. 세수비누를 문갑 뒤에다가 감추라는 거야. 그거 무슨, 나 지금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문갑 뒤에 감추라는 거는 네가 묻지 않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비누 문갑 뒤에도 열해. 그러니까 열어 하니까 엮기는 하면서 이 미친 짓이요.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전에는 안 했던 것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하다가 이거 미친 짓이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번 강을 건너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광하고 단지하고 갖다가 다 두드러 깨부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짓을 한다 싶어서. 근데 강을 건너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여러분들 천국에 와서 있어요 지금. 다 가르치고 있잖아. 이 정원 갈 적에 그렇게 힘들게 갔어. 오강을 보면은 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는 건데 내가 이제 뛰어넘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듣겠냐고. 알아듣게끔 하시려면은 강을 건너라는 거는 네가 홍해를 건너라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라는 것은 네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뛰어넘어야 된다, 죄를 회개해라 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강을 건너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려고 율법 이제 뭡니까 그 출애굽기를 여러 번 봤어요. 또 보락하고 해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한 것은 뭘 생각하냐면 그거 볼 때마다 나 이때 예수 믿는다 해서 나 못 믿어서 지옥 가지. 이때 믿으라고 해서 나는 지옥까지 못 믿어. 내 그것밖에 몰라.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들은 것은 그대로 배운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다. 저는 그걸 알아요. 알지만은 말씀은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전집사님한테 그랬잖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는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번데기를 벗고 나올 수가 있지. 그대로는 하고 있지만은 보면은 말하는 거 들으면 알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안 돼. 예.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 갖고 안 되고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번데기를 벗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죠.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부분만은 기억하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회개하고 묘한 거 있다가 막 아버지 묘한 거 용서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죠.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자기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죽어라고 아프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일을 시키지 말든가. 일을 시키면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토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렇게 한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죽어요.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본인은 더 아프고 더 괴롭지만은 바라보는 나라 자신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예요. 세상에 있는 걸 다 갖다 준다 해도 그거 기쁘면 안 돼요. 자신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속으로 감사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깰 적에 그때만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왜 딴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나는 왜 감사가 안 될까? 나한테도 감사하면서 달라고. 감사하면서 달라고. 그러면은 니는 그거 갖고 안 돼. 안 돼.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크고 큰 은혜를 나한테 많이 주셨나. 근데 이게 하나도 감사가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가짜로 일하는 건가? 잘못된 일인가? 근데 얘는 그거 갖고 안 돼 하니까 무엇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안식여도 애매하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설 적에 그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때 나와. 이뻐하는 거나 애들이 노는 걸 보면은 그런 게 하나하나 이뻐요. 말 하나씩 배울 때 이쁘고, 걷지 못하는 게 막 뛰댕기는 거 보면은 그거 이쁘고 귀엽고.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 몰라요. 구체적인 건 뭡니까? 딴 겁니까? 그게 보이는 거 다입니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긴 하면서 왜 보지? 왜 이쁘지? 왜 귀엽지? 그러고 보고 있으면은 네 이쁘나? 귀엽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당신이 이뻐하니까. 당신이 귀여워하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하나님 하시든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미쳐는 것 같아. 내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쁘고 끌어놔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데 내가 미쳐는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알지.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어느 영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한갑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알죠. 근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이쁜 거라. 그 전에 이상식 목사님이 원장님 내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 내용처럼 원장님 내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육적으로 말하는 거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이 싫어하면은 완전히 외면됩니다. 영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영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남편한테 대한 거 영이 외면을 해서 그래요. 제 마음이 안 돌아가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저러고 있어도 불쌍한 생각이냐?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남만 못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소원은 내가 포기할 때 못 봐서 몰라서 안 믿겠나. 둘이 밭을 갈다가도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질 하는데도 하나 버림을 당하고 하나 데려감을 당하는 데서 그 말이 뭡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림당하는 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고,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원한다고 되나? 다 자기들의 문제예요.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말은 전할 수가 있으나 내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받아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 저렇게 죄만 짓고 있을까? 지금 사는 것이나 죽는 건 내가 개의치 않아요. 지금 죽어도 더 살면 더 헤매길 거고, 빨리 가는 게 장수다. 근데 죄나 회개했으면 좋겠다. 구원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구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약속은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 말을 안 하죠. 기도했을 때 구원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시키겠다 했는 것이 자기가 회개하면 구원시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지간히 죄를 졌어야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문자 들어온 것이 누구예요? 이미영 집사가? 회개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설명했겠죠. 하니까는 하면 된다고 이제 해놔놓으니까 원장을 원수같이 여겼는데, 그 말 너희 할 수 있죠. 왜? 내가 했는 말이 아니고 누가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내이기 전에 내 종이다. 내 종으로 인정하면 난 네 자식을 축복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식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남편 자식이라. 씨가 것이지 내 씨 아니거든요. 여자는 밭이에요. 무 심었다 빼면은 빈밭이야. 배추 심어, 배추 나와. 배추 빼고 나면 딴 거 심으면 또 나와. 여자는 진짜 밭이에요. 그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남편 거라고. 남편이 씌운 거예요. 내 거고 남편하고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딴 거 절대 안 나와야 돼. 딴 남자하고 살면 또 딴씨. 여러 배에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솔몬도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여자의 이름이 나와. 어느 여자의 이름으로. 그 왜 그래요? 다윗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진리를 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 네가 네 아내에게 전에 내 종이다. 내 종이니까 종으로 인정하면 내가 네 자식을 축복하겠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본다면 나는 지금 축복받았고 자식들은 축복을 못 받았어. 그냥 눈으로 똑똑히 보기만 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봐서 못 믿겠나, 못 봐서 못 믿겠나. 원수같이 여기고 거기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그랬더라? 또라이라고. 또라이란 말만 했나? 그 말 자체 뜻이 뭡니까? 자기는 사람이 어찌 똑똑하지 못한 인간들 전부 쓰레기야. 그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요?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나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 안 하면 사랑 안 해요. 완전히 외면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제 마음 자체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영을 따라 살아가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고자 하고 이거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영이 힘드신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보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 살리지? 할 수 없어요. 영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좋아하시면은 나도 좋고 영이 싫으면 나도 싫어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싫어요. 내가 처음에 그거 몰라서 너무 놀랬어. 하나는 보고 실컷 웃고 있는데 버스 타려고 해서 했는데 똑같은 애가 옆에서 놀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는 보고 가는 저것끼리 놀고 있는데 내가 보면서 실컷 웃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보면 둘 다 남자인데 엄청 내가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니 이딴 게 무슨 놈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애라고 다 예쁜 거 아니다. 왜 그래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참 미운 거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아버지 죄 지은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가 미워하고 있는 거야. 아비 죄 때문에 걔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비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그한테 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려요. 저는 친구라 하는 것을 몰라요. 친구라 그러면은 알면 다 친구지 왜 친구라 그럴까? 왜 제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친한 친구 없고 누구든지 불쌍하면은 끌어안아주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장술라락 하는 친구가 나하고 동갑인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오빠 항상 두 남매인가 이런데 오빠만 있는데 말을 잘 안 해도 이렇게 말을 어쩌다 나오는 거 보면은 오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다가 나는 아버지가 없고 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다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그래서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남편 찾아가가지고 이건 당신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자. 친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왜? 친구 자존심 상할까봐. 나는 말을 안 했지만은 자기 신랑은 자기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약혼해가지고 있을 때 완전히 이혼하려고 약혼 파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가 상처가 깊기 때문에 결혼해서 상처 있는 생활하는 거 그거 싫어서 헤어지려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안 한 거죠. 그래서 친구 모르게 나와가지고 내가 빌겠다. 친구 말 못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힘들어서 당신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당신이 이해하면 안 되겠냐.
날 보고 무릎 꿇고 빌으라고 내가 빌겠다. 친구 대신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마음을 풀겠다는 말은 안 해도 무슨 말이냐면은 참 좋은 친구 있네요. 나는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를 위해서 누가 말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랑 있는 동생 순하게 오빠하고 이 친구하고 날짜가 결혼식 날이 똑같은 한날 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가야 되겠고, 여기 동성동본이거든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차 타고 달려서 친구 식장에 가니까 그때 입장을 하는 거예요. 나올 때 축하한다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딴 사람 모르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요새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비밀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말을 선포 안 해요. 왜? 그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서 유익할 것 같으면 하고 그 사람 깰 것 같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담고 가야 돼요. 입에 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나는 알고 그런 비밀을 남한테 말아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했을 적에 그거는 선포하고 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지만은 비밀된 거는 감추고 말 안 합니다. 남의 비밀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고 막 이게 눈빛을 보면은 눈빛이 나와요. 남의 비밀을 알려고. 알면 힘들어. 남의 사적인 거 알려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남의 집 가면 막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농문도 열어보고 막 이래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얼마나 신뢰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개인적으로 신뢰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고. 난 가서 한번 자리 잡고 앉으면 안 일어나. 나중에 일어나서 이사했을 적에 내가 돌아보는 거는 청소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나쁘니 좋으니 어쩌니 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 더러운 것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리거나 이사 예배를 드릴 적에 제일 마지막에 하라 그래요. 딴 사람 다 얻어가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지 몰라. 그럼 제일 마지막 가가지고 딴 사람 다 성도들이 가도 다 보고 난 뒤에 마지막 댕기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다 씹으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난 판단하고 너에게 은혜 준 거 아니다. 그 말에 그 은혜 줬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 눈으로 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하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필요한데 사용하라는 거라. 기도의 능력 줬으면 기도하고 은사를 줬으면 은사 사용해야 되고 분별을 줬으면 분별은 좋은 대로 말하거나 증거하거나 전하거나 해야 된다. 쓸데없는 나팔을 불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불어. 요새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비밀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안 되는 건 나한테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만 하면 돼. 나한테 말하지 마. 왜? 알면 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일을 나한테도 하시는 거야 지금. 그걸 고백을 안 하면은 본인들은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해결하고 계속 말씀 나가고 기도할 때 나가는데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봤을 적에 네가 아는 것은 전해줘야 된다. 뭡니까? 영혼을 살리라는 거다. 근데 그 비밀을 깨내지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 살리지 못하는 거야. 맨날 와도 그날이고 감추는 거 다 감추고 있죠. 네가 그거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나가지만 제가 깨닫고 있을까? 사람한테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밝혀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 내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말씀은 수없이 나가는데 맨날 그날이고. 답답하긴 하는데 그 말을 당신 이런 거 좀 깨라. 이 말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 올 적에 마음에 다 도살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거라. 필요한 것만 하나님 말해줄 수 있으니까. 죄에 가려워졌는데. 기도하면은 네가 밝히면 나도 밝히지만은 네 밝히지 않으면 안 밝힌다. 그러면 딱 깨달았으면 그걸 토설해요. 그러면 해결하죠. 숨기고 있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알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은 회개하려고 힘쓰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데 와서 앞에 와가지고 말을 토설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걸 모르더라는 거죠. 참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고 감추면은 죄는 더더 한 개 감췄던 게 둘 되고 둘 감춘 게 세 개 되고 세 감춘 게 네 개 된다고. 자꾸 따올 때 절대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가지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이 돼서 너희들하고 똑같이 있다.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말씀 안 하시면 예수님 절대로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안 하시겠어요? 명령 받은 것만 합니다. 내가 명령 받지 않는 거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답답다, 안타깝다. 나도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놔둬라. 그건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죠. 자기를 비우라.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분별한 거 다 내 거 아니야. 봐서 알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스스로는 한 개도 알 수가 없어. 나쁜 걸 보았건 좋은 걸 보았건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까막눈이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안 하고 그것 갖고 너희가 정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절차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절차하려니까 알아야지. 계속 물으라는 거야.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은 왜 그렇습니까? 미움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자기가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분별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터치가 됐을 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기도시켜 놓으면은 하는지 마는지 안 해. 금방 끝나버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펜타? 지금 회개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하라고는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안 파고 들어가.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펜타? 내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요. 네. 예수님께 물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는 저에게는 자신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지만 미워했던 죄가 차 있어도 회개하면 비워지지만 또 오늘 새롭게 자기를 미워하는 죄로 또 채워주고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은 한번 비움으로 다시 안 차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비우면 또 차고 쓰레기통을 비우면 또 차고 하는 것처럼 계속 비워야 된다. 그냥 한번 비운 것으로 이제 안 비워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다.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뭐 많이 할 줄 알아야 종의 형체를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회개해서 해야지만이 종의 형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했는데 1분 후에 죄를 안 지네. 1분 후에 또 죄 지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해서 용서받은 건 또 안 해도 돼요. 자꾸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회개하고 나서 또 싫어하고 목사님이 이게 한두 번 했는 말이 아니거든요. 계속 또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빠지고 토하고 싸우고 또 그렇고 계속 그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전한 것은 이것을 파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나까지도 병이 걸렸어. 하도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나도 세뇌교육이 되듯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 저렇게 못 먹고 도대체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 맞네. 아니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정상이지 요거 먹고 저거 안 먹고 하는 거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아진 것을 봤으니까 완전히 뿌리가 빠질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지나가면서 또 그대로 도롱이 되어버렸어. 또 못 먹어. 그래서 보면은 옆에서 이제 항상 내부 있기 때문에 보면은 밥상에 앉으면은 아 얼마나 맛있나 아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 손이 자동으로 위에 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네 한다든가 또 체하면 어떡하지 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 손이 여기 갈 필요가 없죠. 귀를 하도 만져요. 귀가 새파래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계속 보면서 손을 명령했다 귀를 명령했다 막 해도 자기 정신만 놓으면은 그것도 이렇게도 아니에요. 이 귀가 새파래요. 자꾸 만져가지고
오늘 깨주세요 하나님. 귀를 뭐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해요? 귀로 판단, 정죄, 행동. 그것이 자기를 자꾸만 자기가 가장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증표를 하고 있어요. 증표를. 그래서 이 원수는 죽으라고 안 떠나죠. 회개 안 하면 안 떠나요. 오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남이 증거하는 거 소용없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가. 그래서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하죠. 왜? 나갔다 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죽으면 무슨 심판만 있어요. 무서운 심판. 딱 숨이 끊어지는가 동시에 심판이기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둬.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하는데 죽고 나면은 죽고 나서 네 보자. 죽을 때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줘요. 지금 이제 남편이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노?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원수의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기도를 하니까 그 원수들을 군대막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고기 뜨는 채 있죠? 매미채 같은 거. 이걸로 가지고 확 덮어가지고 확 끌어올리더라고. 죽고 나야 될 것인가? 살았을 적에 될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나가니까. 자기 죄를 지은 줄 알아.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서슬이 펄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입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랑은 모르겠습니다. 중보 다 했어요.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편에 놔둡니다. 내가 하면 또 부태가 또 싸울 거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시켜요. 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줬더니 판단하고 깨닫게 했더니 판단하고나 있고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회개를 했었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로 판단 정죄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중보하지 않은 모든 것들 중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모두 그냥 듣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이것을 중보기도 하는 것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종의 형체와 나를 비워서 낮은 마음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기를 비워 말씀 주시고 이전에 이를 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음세 종로당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날마다 이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른 삶을 행하라.
그래서도 예수님께 여쭈었고 자기를 배워야지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종의 형체를 가져야지만 그곳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더 낮아져야 되고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저께 이제 김진모 집사님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본인이 항상 여기 상세하게 와서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빌어야지 남이 빌어주는 것 같고 안 된다 했잖아요.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와서 물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딴 사람을 건너는 것은 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는 말씀하셔서 그걸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직접 와서 하는 게 좋은 건 또 뭐냐면은 제가 듣고 잊어버려요.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와서 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명심하고 또 명심하였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집사님 있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어저께 알이죠. 보니까는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무거운 몸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게 유골로 이렇게 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씀하실 적에는 그걸 갖다가 뿌려라. 강에다 뿌려라. 안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뼈를 사람이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뼈가 2개만 붙어도 이것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완전히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다에다 뿌려가 파도가 와가지고 확 썩나가는 게 이건 둘이 하나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땅에다 뿌려도 냇물에 뿌려도 한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에다 그냥 이렇게 파놔놓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 사람한테 그걸 어떡하라고요? 했거든. 하니까는 거기서 흙이라도 끌어다가 갖다 버리라 하더라고. 그게 갔는데 보니까 사진 찍은 거 보낸 거 봤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안 봤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보니까는 뭡니까? 횡랑이라고 그러나요? 가다 보면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정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어 있습니다. 뭐야? 아니 그 밑에는 재를 뿌려놔놓고 그래놓고 거기다 그걸 왜 해놨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서 그게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괜찮다 이러는 거.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저녁에 봤어요. 자러 들어가서. 괜찮다 그랬어. 끝까지 묻지 않으면 내가 묻는 데까지만 답을 하시는 거야. 괜찮다는 게 뭐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지금 쭉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쁘다는 거다. 나쁘다는 거라 그래. 그럼 나쁘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왜 어떻게 하냐니까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거 지나놓고 거기 갔다가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 보는 거야. 뭐 벌초 때가 보든지 명절 때 가보든지 본다고요. 봤다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앉아 쉬다 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귀신 떨거지들이 있는 거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앉아있다 보면 그 사람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셔서 그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지금 이거를 말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더 문제.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더 문제가 있어요. 그 영원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뼈는 뼈대로 죄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가지고 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더러운지 모르겠어. 안전한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땅의 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려 해서 했어요. 이제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뭐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다 거둬달라 하고 또 다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다 거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해서 지금 했거든요. 했는데 제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제 그걸 이제 집사님 제가 했지만은 집사님 또 하시랍니다. 거기에 또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하얀 십자가가 써요. 그래서 하얀 십자가가 쓰면서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 하면은 그 다음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나서는 또 다시 물어봐든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든 사람한테 했으면 사람한테 묻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뭐 안 가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냥 십자가 꼽으려 해서 하니까는 그 주위가 지금 하얗게 되고 있어요. 다음엔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목장을 한다, 뭐 낙골당을 한다, 묘를 쓴다,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물어보면은 이것이 괜찮은지 어쩐지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 잘못 쓴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 대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병자가 나고 장애자가 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누가 낙골당에 들어갔는지 그런 식으로 뭐 수장을 했는지 뭐 수목장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무시간 대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또한 맡기기도 하고 알게 하기도 하고 또한 중보하기도 하고 하게끔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했던 것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해서 아버지 용서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